제가 숙성되는 십자가 설교는 이근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두 가지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하나는 휘장 가운데 들어간다는,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거, 그게 하나 어렵고요. 또 하나 어려운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이라는 또 어려운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게 없다고 치고 우리의 일상 언어 속에서 이 휘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전화 통화한다든지 대화를 하십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단어를 써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하십니까? 안 하지요. 지금 이게 오늘 이 성경에서 휘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재림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에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뭐 얼른 답변 안 나오죠? 오든 말든. 주님이 오든 말든 안 오면 안 들어 살면 되지. 주님 오시는 거 언제 우리가 신경이나 썼습니까?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나는 내 삶을 꾸준히 그냥 이대로 살면 되잖아. 그런 자세로서 사람들은 살면 되잖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을 지금 예수님 재림이 안 올 수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을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휘장에 안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똑같은 질문이에요. 주님이 휘장에 들어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 지금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의 육신과 혼이 나누어져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산다면 그 육과 혼은 다시 결합이 될 텐데, 결합하고 난 뒤에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또 혹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예수님 강림할 때에 너희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힘쓴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도대체 영은 뭐고 혼은 뭐고 몸은 뭐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유지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는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면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고 죽어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 할 때 그 다음에 나온 질문 간단해요. 그래서 천국 가서 뭐 할 건데? 천국 가서 뭐 할 건데? 거기에 답변이 없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지. 그래서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아서 뭐 할 건데 그래? 구원받아서 뭐 할 건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휘장에 들어갔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구원을 받아요? 주님께서 휘장에 들어갔다는 말은 인간이 열심히 성경 공부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에는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있어. 뭐 오시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할 일 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되잖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예수님의 재림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휘장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휘장이 들어있는 성막 안에 있는 그 경로가 모든 이 세상의 스케줄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막 그 휘장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는 이 성막 자체가 자체적으로 붕괴해 버렸어요. 이 성막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망가진 장치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체 붕괴할 수 있도록 망가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서 망가지느냐? 망가짐으로써 애초부터 인간은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쪽에서 분명히 스스로 이 땅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인간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나 권한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은 히브리서 1장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벌써 잊어버렸죠. 히브리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했어요. 만든 이유가 뭐냐? 그건 다 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낡아져서 멸망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겁니다. 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신 취지를 좀 먹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개나 고양이나 쥐나 뭐 이 세상의 해바라기나 코스모스를 만든 이유는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있는 독수리부터 세상에 다 만든 이유는 해와 달을 만든 이유는 그게 폭삭 망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도 인간이 뭐 알아들어요? 인간이 알아먹지를 못한다니까요. 이 세상은 망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냥 망해버려야죠. 왜 거기서 구원 이야기가 왜 나오죠? 주님께서 홀로 휘장 속으로 넘어가 버린 것은 인간 세계 전체가 이미 가능성조차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없는 환경. 제가 환경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사나 죽으나 매 마찬가지 가능성조차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속 시원한 환경이에요. 왜? 모든 의미에서 다 공평한 환경이니까. 이 세상은 좌충우돌 해봤자 소용없는 환경이에요. 이 세상이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세상은 열심히 믿는 자로 하여금 결국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폭삭 망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은 환경에서 같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환경에서 인간이 믿습니다 하는 그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무너진 환경에 살면서 자기는 살궁리 한다? 이건 예수님은 무너진 환경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잖아요. 주님은 무너졌는데 본인은 무너질 생각을 안 해요. 인간들은 죽고 난 뒤에 지금 이 세상 말고 천국 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를 내세우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독한 자기 설득이거든요. 이 지독한 자기 설득이 결국은 자살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무너진 환경에 못 놓아주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환경에 믿음으로 지옥 간다. 예수님은 무너진 환경에 믿음으로 자살한다. 자기를 못 믿으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싶어 해요. 안 망하려고.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무너진 환경에 인간이 자기가 조성한 환경이에요. 인간이 조성한 환경은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자기가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이냐 하면은 내가 잘못하면 나한테 손해되는 환경이라는 것을 인간이 조성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성한 환경은 인간이 어떻게 대처해도 망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이게 다르지요. 내가 실수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이게 인간이 아이디어로 만든 환경이에요. 그 인간이 이미 자기를 살리는 환경을 자기가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모든 문자 아이디어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성경 지식을 그냥 다 집어넣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냥 믿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실패하면 나는 망한다. 그렇게 조심해서 계속해서 끈끈하게 믿음을 이어가자. 내가 내 믿음에 손을 쓰자. 그러면 나 안 망할 수도 있겠어.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은 너희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주님은 망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인간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안 망하는 식으로 아이디어가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놓고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휘장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주님이 휘장 속으로 들어가면서 휘장이 없어졌어요. 휘장이 없는데 들어갈 건데요. 주님이 들어가고 난 뒤에 성막은 날라가 없어요. 마지막 휘장 찢어지면 성막 자체가 무의미하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믿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믿을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믿습니다. 이래 나오지 마시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인간들 우리 보기에 어떻게 비춰느냐 하면은 분명히 오셨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분명히 한때 있었어요. 십자가 죽음을 마지막으로 없어졌어요. 무덤에도 없고 시체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잠시 있었는데 너희들 앞에서 없어졌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관점에서 너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있음 쪽이냐 네가 없음 쪽이냐를 보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인이 있는 것은 나처럼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모든 있는 것은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무너지는 용도예요. 그 있음이 천지창조의 세계가 와랑 무너졌을 때에 그동안 인간이 쳐다본 게 뭐냐? 나처럼 인간 있음 세계만 쳐다보고 살아온 겁니다. 그 있음 세계가 시간과 공간이 거기에 칠렁구처럼 얽혀 있던 거예요. 시간과 공간.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둘둘 찍는 것처럼 휴식 감아서 생긴 거예요. 시간과 공간. 내가 있으니까 나는 시간 따라 살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어디 있다가 성립되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이게 시간이잖아요. 내가 있으면 현재 공간이고, 이게 다 어디서 왔는가?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간과 공간이 같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 나를 없앤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도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날아가 버리면 우리가 없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된다면 뭐도 없느냐 하면 죽는 것도 없어요. 없는데 뭘 죽음이 있어요.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없잖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없어진 게 아니고 휘장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휘장 속으로. 그러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열심히 믿는 자로 하여금 겉이라는 그 가상세계만 있었던 거예요. 그걸 확 제껴버린 거예요. 휘장 뒤에 진짜 영원히 있는 세계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멜기세덱은 거기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열, 그 영원한 세계에서 살 족보는 멜기세덱의 족보가 휘장을 경계로 해서 땅으로 거꾸로 이제 뻗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미쳐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없다면 죽는 것도 없어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있는 분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만 죽음이고 인간들은 죽는 것도 없어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지 죽음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위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휘장 중심으로, 휘장 중심은 성막 안에 있습니다. 성막은 4개의 공간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4개의 반영이냐? 성막이 통째로 있잖아요. 성막 바깥과 안이 구분되어 있죠. 벌써 공간이 2개지요. 성막 안의 세계와 성막 바깥의 세계, 2개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므로써 지상의 공간이 서로 구별되는 그 성막 안을 거룩한 공간이라 해서 모세가 갔던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수위적 공간이 사는 이스라엘 인간들이 사는 평민적 공간 안에 같이 합체가 되면서 납작하게 구별되게 차이 나는 공간의 영역을 하나 확보한 거예요. 수직적으로 거룩과 세속을 나누어 그 공간이 이게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 평면을 통해서 거룩한 공간 따로 그 바깥의 공간 따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막 바깥의 공간은 뭐냐? 소용없는 공간이에요. 왜? 뭘 해도 거룩이 아니니까 소용없는 공간이에요. 늙어 죽었다. 결국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죽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간은 소용없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것은 다른 공간, 소용없는 공간 말고 소용 있는 공간, 의로운 공간, 거기 성막 안입니다. 근데 성막 안 공간이 이게 2개예요. 2개인데 이게 커튼처럼 늘어져 있는 휘장이죠. 휘장 동쪽 입구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에 성소라고 하고 커튼 뒤에 나오는 그 공간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간의 차이가 뭐냐? 그 공간의 차이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비로소 그 공간의 차이가 확인해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재물이 피로 변해서 들어가요. 성막 바깥에 멀쩡하게 산채로 있는 재물을 죽여버리는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서 재물을 죽입니다. 그냥 토막 내버려요. 그 토막 낸 하나님께 드릴 거 빼놓고 나머지는 버리는데 그 버리는 것이 짐 바깥에 인간의 사는 공간, 짐 바깥에 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사는 공간, 쓰레기장이에요. 그 쓰레기장을 신약의 용어로 뭐냐?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은 쓰레기들만 가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확정 내린 것만 지옥에 가요. 성막에는 인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일체 못 들어가요. 거룩한 곳에 인간은 못 들어갑니다. 왜? 인간 자체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쓰레기가 나 받아주세요 할 때는 이게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쓰레기 같은 짐승 말고 깨끗한 짐승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 내 대신 깨끗한 짐승으로 드디어 그 성막 바깥과 안쪽의 경계선을 감히 겁도 없이 들어가게 돼요. 깨끗한 짐승은 가서 뭣도 모르고 들어가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성막 안으로. 죽으러 가면 제사장이 빨리 와, 빨리 와. 죽여줄게, 빨리 와. 네 안 죽으면 저 바깥에 쓰레기 젖어받는다, 빨리 와. 재단에서 이거는 쓰레기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안에 기름하고 피는 짜내요. 요거는 하나님 받은 거예요. 내가 죽였다. 분명히 이 땅에 죽은 거야. 그게 죽었다는 그 정표, 피와 기름을 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을 보세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심이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게 되면 예수님이나 인간이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는 순간 인간 세계 전체가 이미 죄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죽었음 사실을 예수님이 죽는 순간 인간 세상 전체를 어린 양 짐승으로 다루어져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쁜 죄로 인하여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다니까요. 혼과 육과 몸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결합돼서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몸과 혼과 육을 합쳐버리면 그게 자아가 돼요. 주님께서는 몸 따로 육 따로 혼 따로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전체를 결합시켜서 자아로 다루어서 그 자아가 이미 죽은 몸이고 죽은 혼이고 죽은 영이라는 겁니다. 이미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인간이 구원을 언급하니까 이게 얼마나 넌센스 말도 안 되는 거죠. 나 죽었구나 이러면 되는데 죽기는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그걸 죽은 자가 할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죽일 때는 죽일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 하라고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런 소리 네가 내뱉을 자격 없다고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제껴버리니까 자꾸 죽어서 성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경작을 생각하고 알라 신자들은 성과를 생각하고 왜 그런 아이디어를 내느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남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예수님만 살아난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라. 여기 너희라는 말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사신 분과 관련된 사람, 연관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 무너진 환경에 똑같은 상태가 복사되듯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되어버리면 이 자아는 본인 자아가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몇십 년 교회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 오늘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될 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양이 제단에서 죽어서 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냐, 그 성막에는 제사장이 들어간다는데 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운반체입니다. 대사장이 뭘 들고 들어가야 돼요. 양이 제단에서 죽어서 피가 주인공이고 제사장이 피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피가 제사장을 고용한 겁니다. 죽은 피가 들어가요. 죽은 피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휘장 앞까지 들어가요. 휘장 앞까지. 휘장에다 피를 7번 뿌리고 제사장이라도 피를 뿌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성막 성소 안에 그 향로 당하고 번제 당하고 그 떡상 있고 등대 들어있거든요. 그까지 들어간다고요. 뭐가? 피가요. 이미 죽은 채로 들어가요. 죽은 채로 들어갈 때 비로소 뭐가 보이느냐, 그 피로 죽은 자에게만 휘장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 휘장이 보이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서 심판받은 자만이 휘장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교인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여기면서 천국 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가 그대로 있으면서 천국을 바라봐요. 조작한 거죠. 성경 보고 아이디어 얻은 겁니다. 그 성막의 경로는 피의 경로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날 따라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자아가 살아. 이 세상 따라갈까 말까를 내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꾸 성경을 믿고자 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예요. 옳은 결정을 하려면 자아가 죽으면 안 돼요. 자아가 살아있는 결정이 나로 하여금 내한테 옳은 결정을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성한 환경은 나를 위한 환경이지 주님의 환경이 아닙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환경이에요. 그거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인간을 어린 양 짐승으로 다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만들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물로 삼고자 한다. 제사 용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제사 용도로 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임으로써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께서는 나를 제사 용도로 원하는군요. 그것을 제물이 되었던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만들고자 나를 제사 용도로 원하는데 위대하고 대단해서 나를 제사 용도로 원하는 게 아니고 상한 심령을 원하는 거죠. 나를 제물로 만들고자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는 자아가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임으로써 짐승으로 다루어져서 엉터리 쓰레기 같은 자아가 살아있는 나를 제사 용도로 상한 심령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니는 진작에 천지창조하게 망해야 마땅해 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아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휘장 앞까지만 필요해요. 천하의 다윗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이 안 돼요. 모세도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대기 상태예요. 몇 주 전에 설교에서 구약의 모든 성도가 초보라고 이야기했죠.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 대기 상태에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휘장을 뚫고 나가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죄인 맞다가 죄인 되었음을 근거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죄인이면 저주받아야 마땅하지 무슨 구원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그렇습니다.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는 게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을 인정하는 게 구원의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대기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휘장이 거기서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과 마태복음 27장에서 휘장이 찢어진 것과 타이밍으로 이걸 연결시켰어요. 세상의 공간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시간과 공간, 시간도 하나요, 공간도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의 시간, 하나의 공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갔다 오고 난 뒤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시간과 공간이 이스라엘 내에 다른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그게 성막이라는 공간. 그리고 공간 안에 흐르고 있는 시간은 이미 성막이라는 공간 안에 죽은 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막 바깥에 인간 세상 전체 시간은 수도비 되고 성막 안에 자체적으로 시간이 흘러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까지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그 안쪽에 휘장 앞까지를 성소로 갑니다. 성소 안의 시간은 뭐냐면 이 세상의 시간 공간과 중첩되어 있는 시간 공간이에요. 이미 죽었지만 죽은 자끼리만 통하는 이 세상 흐름과 같은 시간과 이 세상 공간과 같은 시간 흐르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휘장이 이제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대기되어 있는 그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찢어주지 아니하면 어떤 경우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죽은 자들이 언급합니다. 그들이 깨닫게 돼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요한복음 3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지 말라 하면 뭔가 내침을 당하는 느낌, 섬뜩한 느낌을 더해요. 내가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알고 있던 시공간에서 획득한 모든 지식은 아무 짝도 소용없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내가 할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믿어도요 이미 익히 아는 근거를 해서 믿잖아요. 그러니까 기이 여기지 말라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총동원해도 쓰레기 같은 믿음, 내침을 당해요. 거듭난다는 말을 기이 여길 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가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하여튼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기이 여기지 말라 나오면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안 될 정도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주님께서 먼저 기이 여기지 말라. 그냥 뭐 알아들어. 내가 그냥 네한테 하는 이야기야. 내가 하는 이야기는 네가 알아듣든 뭐 알아듣든 상관없이 내가 다 이룰 거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 인간은 날 때부터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무덤 속에 가는 걸로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뭐로 보여줬냐? 성소가 보여주는 게 성소가. 모든 인간은 자기가 저물이 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천국 갈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휘장 앞에서 대기한 상태에서는 아예 성막 들어오지 않는 인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간 세상 전체 성막 바깥쪽에 있는 소용없는 이 세상에 언어만 할 줄 아는 일상의 의미만 하는 그들은 결국 죽어서 무덤에 가는데 그들은 아예 지옥입니다. 아예 지옥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가지고 성막 성소 안까지 죽은 채로 구원은 못 받지만 죽은 채로 정말 기이하게 대기한 상태에서는 부활이 주어져요. 어떤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져요. 찢어지면서 휘장 밖에 있는 세계 준비된 능력이 이쪽 휘장 대기한 상태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덮쳐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성소 안에서 통성 금식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덮쳐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덮쳐지는 거예요. 저쪽에 주님이 먼저 가신 지성조 세계에서, 지성조 세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죽은 자도 죄사함에 받아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는 능력을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장악된 지성소 세계 죽은 자가 성소 안에서 대기한 상태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그 능력이 덮쳐지는 거예요. 모세는 기원전 1400, 엘리야는 기원전 한 800 나오는데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둘 다 변호사에 나타나 주님이 언제 별세하십니까? 주님 저 휘장 언제 찢으십니까? 그 휘장을 찢을 수 있는 유일한 모든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 피 흘릴 때 휘장이 찢어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불소에 타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 누가 봐도 산 사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꼭 에녹 같아요. 어디 가는지는 찾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들은 어디 가느냐?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그 십자가 피 흘릴 때 성막 자체가 무너지면서 지성소에는 그동안 중첩되어 있던 시간과 공간조차도 없는 세계, 그게 멜기세덱이 살고 있는 세계, 시작도 없는 끝도 없는 세계, 중첩되어 있던 시간과 덮쳐지는 세계의 능력이 부활의 세계입니다. 그 부활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말씀하시면서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요, 그건 말해야지 말씀이죠. 그 말씀의 능력은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실제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 말씀은 찢어진 휘장 그 세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세계에 속한 정말 기이하게 짝이 없는 말을 했는데 골로새서 3장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내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납득이 안 되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자신의 무익하라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의미 있는 현실을 보았다.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이미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휘장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니까요. 사도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전달자 운반차로서 알려준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니까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끄집어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은 이래 되죠.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셋째 하늘 입장에서 인간이 조성한 환경을 다시 투시하기 때문에 다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 입장에서는 내가 나이가 10이든 30이든 80이든 90이 되든 어떤 경우도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이거는 죽음의 세계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세계, 그 휘장 밖의 세계는 시간, 공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걸 뭐냐,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안, 성령 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쉽게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너무 함축을 해도 너무 함축을 했어요. 예수 안에서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건 뭐냐면 풀이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환경 안에 네가 놓여 있느니라. 또는 너에게 전해주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환경, 예수님의 새로운 천국의 환경 안에서만 주어지는 의미를 품고 있느니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에게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있을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이 자아가 어떤 식으로 서로 소통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 다윗이 잘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그거 짧게 줄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몹시도 시달려요. 죽을 똥 살 똥 시달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하게 다윗을 또 쫓기고 죽을 지경까지 악신 걸린 사울은 왜 이렇게 의기양양하고 왜 그런지 그게 이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다고요.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묻자오되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답변을 해줘요.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12절 같은 경우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면서도 이삭이 자꾸 쫓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다음에는 하나님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또 전쟁할 때도 다윗은 계속 사무엘하 5장 23절 2장 1절에도 이방 전쟁을 계속 물으면 하나님의 답변을 해요. 이번은 매복해라. 이번은 이렇게 쳐라. 그럼 승리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육신이 있는 본인이 자기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 용도로 잡을 제물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잡아먹을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휘장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간에 어떤 인간도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인간도 휘장 보고 사는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내가 죽을 휘장 보고 살아가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 육신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요. 이 세상은 망하게 해서 만든 그것도 몰라요. 하여튼 난 모르겠고 나는 일단 있고 있는 나는 무조건 살아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줘가지고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제물로 만들고자 왜 네가 산다는 게 왜 죄가 되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피의 배달 운반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의 운반체이기 때문에 내 육신은 무조건 살아야 돼요. 십자가 피고 뭐고 하나님을 다시 귀찮고 살아남는 게 인생 성공이라. 내가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나는 살아남았다. 마이웨이.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 자랑하고 싶어서. 휘장 그런 거 없어요. 내 사는 거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지. 난 내 할 일 하면 되지.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대 교회한테 사자가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나는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 죽일 죽어 마땅한 제물인 것을 네가 굳게 하라. 나는 기껏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는 굳게 하라 이 말이죠. 남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살고자 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굳게 하라. 성령이 오게 되면 주님 음성이 바로 휘장 바깥에서 주님 가신 그쪽에서 외쳐나오는 의미 있는 말씀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은 안개같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는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그 고백을 우리가 기쁨과 기쁨으로 서슴없이 그것이 드디어 주의 성령으로 튀어나오지요. 그게 바로 이미 구원받은 삼층천에 올라간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의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죽는데 결국은 끝이 지옥일 뿐인데 너무나 명확한데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옥 속에서 앉으려고 남한테 뒤처지 않으려고 남한테 자랑스러운 인생 되기 위해서 소용없는 인생 반복해야 됩니까? 주여 소용없는 인생 반복해야 우리가 그래야 죄가 숙성됨을 주의 언약 안에서 깨닫게 되었사오니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강도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